여덟 번째, 율법이 없을 때는 원죄가 잠잠하지만 계명이 오면 원죄가 활성화돼. 이 놀라운 한마디로 패러독스. 골 때린 거예요. 성경을 적게 안 때는 사람이 괜찮아요. 그래도 괜찮게 살았어. 근데 성경을 알고부터 한마디로 말해서 늘 울고 사는 거야. 계명이 오면 원죄가 더 활성화돼서 힘을 얻어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원래 우리는 육신이란 자리에 앉아 있어요. 근데 육신이라는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율법이 오지 않으면요, 원죄가 잠복해 있어요. 활성화가 안 돼요. 그런데 육신이란 돗자리에 딱 앉아 있는데 딱 율법이 오잖아요. 그러면 숨어 있는 육신이 올라와가지고 확 밀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저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장사도 이렇게 이겨내지 못해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네가 지금 육신의 자리에 앉아 있지 않냐? 그러면 네 꼬라지를 알아야 되니까 율법을 딱 들이매어가지고 율법을 들이대는 순간 어때요? 원죄가 안에 숨어있다가 야 드디어 때를 만났다가 올라와가지고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거든. 그러면 이상하거든. 아니 내가 거룩하게 살려고 계명을 지키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그랬는데 아니 더 죄를 짓고 더 악한 짓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열심히 살려고 하지 않아. 기도하려고 하지 않아. 그리고 어때요? 이제는 이제 신령한 것도 구하지 않아. 아니 항상 더 결과가 나쁘잖아. 그러면서 망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수록 계속해서 추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아우성이 쳐지겠죠? 그러면서 아 내가 육신의 자리에 있었구나 이게. 내가 원죄하고 이게 끊지를 못했구나. 내가 옛사람의 노예였구나 알게 된 순간 이제 돗자리를 바꿔. 영의 돗자리로. 새 사람의 돗자리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새 피조물의 자리를 옮겨간 순간 여러분 인생은 이제 이기는 자로 직행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로마서 7장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거라. 오니까 육신 안에 있는 원죄가 계속 부추겨 탐심을 더 부추겼다는 거예요. 아홉 번째, 율법을 모를 때는 잘 사는 것 같았어요. 계명이 오니까 죄가 왕성해서 더 죽겠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처음 예수를 믿고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천국이 내 거야. 온 세상이 내 것 같았어. 근데 시간이 한 6개월, 1년 지나고 나서는 어때요? 있는 죄 다 올라오고 옛날 버릇 다 나오고 시험은 시험대로 다 벌리고 그래서 뭐야 어때요? 뭐 이러려고 예수 믿었나 할 정도로 그런 시험이 온다고. 그 어떤 사람은 한 10년 후에 온 사람도 있어. 어떤 20년 후에 오고.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한 이유가 있다니까요, 여러분. 아까 말한 육신 안에 있으면 결국은 죄가 왕성한 힘을 얻어서 너희를 죄로 짓게 한다는 걸 알게 하려고 그런 거예요. 지금 너는 지금 육신 안에 있는 거야. 영으로 가야 돼. 새 사람으로 가야 돼. 그리고 너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로 가야 되는 거거든. 그거 알리려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로마서 7장 9절에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잘 살았다는 거야. 마음도 편안하고 축복받은 것 같았어. 그런데 계명이 이르니까 죄는 살아나고 나는 완전히 골파로 죽어버렸구나. 그 이야기예요. 곡소리 나더라 이게. 여러분 삶 속에 이런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열 번째,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육신 안에 있으면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원래 이 계명은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가져다주고 살게 해요. 그런데 이 계명이 역사를 하려면 어디서요? 영 안에서 역사를 해야 돼요. 육신 안에서 계명이 오게 되면 우리를 죽여버려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육신 안에 있는가, 영 안에 있는가. 예를 들면 술 먹는 걸 좋아하는 거 있죠. 그 사람은 이미 육신 안에 있어요. 지금 술 안 먹어도 나중에 술 먹게 돼 있어. 여러분이 음란한 걸 은근히 바라잖아요. 지금 음란한 짓 안 해도 나중에 음란한 짓 하게 돼 있어. 여러분이 거짓말하는 걸 합리화시키잖아요, 자꾸. 아, 나 그런 게 아니야. 그런 거 내가 억울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으로 거짓말을 합리화시키잖아요. 때 되면 거짓말하게 돼 있어 이게. 이게 그 이야기야, 저게. 왜? 계명이 딱 오거든. 그럼 거꾸로 내가 거짓말 하지 말아야지. 근데 해버려. 아, 음란한 짓 하지 말아야 돼. 음란한 짓 해버려.
내 싸우지 말았는데 화가 이게 더 올라서 화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생명에 이르게 할 계명이 유효하게 되려면 어디에 있어야 된다고요? 항상 성령 안에 있어야 돼요. 영 안에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있어야만 그것이 비로소 여러분으로 생명이 있고 충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셨어요? 내가 다 경험해 봤거든. 성경 말씀대로. 11번. 육신 안에 있으면 원죄가 나를 속여 죄를 짓게 함으로 죽게 만들어요. 이게 본질입니다. 이게. 지금까지 했던 이야기를 한마디로 정리한 거예요. 로마서 7장 11절.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원죄가 이때다 하고 우리를 속여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인지도 모르고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보이스피싱 때 사람들이 속임을 당하잖아요. 근데 전조 현상이 있어요. 무슨 현상이 있어요? 항상 보이스피싱이 뭐를 요구합니까? 통장 아니면 비밀번호 요구하잖아요. 그렇죠? 딱 있다가 나는 통장 번호 이야기하고 하면 항상 검증을 해요. 왜 제가 줘야 되죠? 그러면 이제 자초지종을 이야기해요. 알았어요. 다 한 다음에 이제 주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이게 육신 안에 있게 되면 원죄가 힘을 받아가지고 속여요. 근데 이게 순식간에 속여요. 그래서 죄를 짓게 한 다음에 결국 사망으로 멸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탁월한 속이는 능력이 있어요. 예. 여러분이 못 이겨요. 어디에서 빠져나오셔야 되죠? 육신이 아니라 영으로 가야만 비로소 원죄가 못 따라와요. 그리고 옛사람도 따라오지 못한다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로마 7장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은 나를 죽였느니라. 여러분을 속이고 여러분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청년들한테 예배법 사기라 네 지키겠습니다. 근데 딱 실려오는 것이 뭐냐? 다음 주에 또 늦겠구만. 그 오늘은 영의 영감이 있잖아, 딱. 그건 뭐 해야 되겠어요? 한 주간 영에 따라 살아야만 다음 주일날 빨리 오게 돼 있어요. 한 주간 육신 안에 사는데 주일날 빨리 올 리가 없어요. 내 앞에서는 네 알았습니다 결심을 해도 안 된다니까 올 리가. 그리고 이제 우리 청소년들이 있잖아 엄마한테 엄마 나 거짓말 안 할게. 근데 그 자리가 지금 육신의 자리야. 육신의 자리에서 그 결심해봤자 소용이 없다니까. 때 되면 거짓말 또 해.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자리가 지금 내가 육신의 자리인가 영의 자리인가 이거 중요하다니까. 지금 옛사람의 자리인가 새사람의 자리인가. 12번 율법과 계명은 거룩하지만 죄를 심히 죄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예요. 로마서 7장 12절 13절에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도 계명도 다 선해요. 근데 왜 율법과 이 계명이 우리를 이렇게 한마디로 말해서 망하게 하냐? 육신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옛사람 안에 있기 세상 안에 있기 때문에 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는데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가 심히 죄되게 한 거라. 여러분 어떤 사람을 지적당하면 여러분 그러죠. 항상 버럭 화내는 사람.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당신은 안 그러냐고 대변 사람. 또는 이제 안 그랬다는 사람. 어쩔 수 없었다는. 다 쓸데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이 죄를 계속 지켰다가 선하는 것 똑같아요. 공개적인 자리라면 조용히 있으시고 교회 같은 영적인 자리 같은 그런 자리라면 시인하시는 게 나아요. 왜 내가 이제 공개적으로 조용히 있으라 그러냐면 요즘 세상은 너무 악랄해요. 솔직하게 대답을 하면요, 그거를 정치적으로 뻥튀기 가지고 완전히 매장을 해버려요, 매장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이야기할 것 없이 전 그러면 양심에 찔리면 조용히 있다가 주님 앞에 회개하셔. 그러나 여러분이 안에서 변명하시면 안 돼요. 두드러지면 안 돼요. 그러면 육신이 너무너무 좋아한 거야. 야, 너 나하고 같이 친구가 됐구나. 너는 절대 거짓말에서 못 빠져나가. 음란에서 못 빠져나가. 게임에서. 내가 딱 붙들고 있는데 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율법과 계명을 주신 뜻이 뭐라고요?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걸 주신 이유가
우리가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것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깨닫게 해서 그거를 고백하게 만들려고 하는 거네. 고백하게 한다는 거. 고백하게. 시인하게 만드는 거예요. 네. 그래서 13번째, 율법은 영적이지만 육신에 속하여서 죄를 짓는 거예요. 율법이 약하고 율법이 더럽고 율법이 못돼 가지고 우리가 율법이 오니까 죄를 짓는 게 아니고 우리 자체가 육신과 원죄 덩어리고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짓는 거예요. 구분 잘 하셔야 돼 이거를. 그래서 로마 7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다 이 말씀. 네, 네 아시겠죠? 육신에 속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수십 년 동안 고난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아프기도 하고 자식들이 말썽 피우기도 하고 사람들이 비난받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막 서글프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교만했다 자랑했다 온갖 인생이 편하지 않아. 왜? 너가 지금 육신 안에 있는 거야. 너가 이게 세상 안에 있는 거야. 너가 옛사람 안에 있어서 그런 거야. 빨리 영으로 와. 빨리 이게 새 사람으로 와. 빨리 이게 너가 주 안으로 들어와. 그거거든요. 그러기를 내가 몇 년을 했냐. 내가 63년을 했다니까. 65살 때부터. 성령 받고도 43년을 했고, 목사 되고도 30년을 했고, 제자 훈련을 하고 나도 20년을 했어. 근데 하나님 은혜로 내가 이제 빠져나왔어. 근데 보이는 거야, 이게. 이야, 정말 멍청히 살고, 미련하게 살고, 바보같이 살았구나. 그런데 누구 하나 가르쳐 준 사람이 없어. 기도 열심히 하세요. 찬양하세요. 순종하세요. 큐티하세요. 그 다음에 근신하세요. 이런 것만 가르쳐주지 내 자리가 육신의 자리라는 걸 가르쳐준 사람이 없다니까. 옛사람, 세상, 이 마귀 문턱에 있는 걸 안 가르쳐줬어. 빨리 옮기라고 이야기를 해줬어야 되는데 여러분 제발 빨리 옮기십시오. 14번째,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선을 행하기 원하나 악을 행하. 바로 이겁니다. 이제 율법 안에 있는 사람, 자기가 율법을 행하려고 하는 사람은 선을 행하지만 마지막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에 대해 죽어야 된다니까. 그럼 어떻게 해요? 영을 따라 살면 돼. 영이 계명을 따라서 여러분 새겨가지고 살게 하니까. 로마서 7장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니 곧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않고 도리어 원하지 않은 바 악을 행함이라. 여러분 원죄가 어디 있죠? 네, 육신이 어디 있죠? 몸에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나는 어디에 있어요? 거듭난 영이 있어요. 마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꼭 앙과 박이 싸운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하는데 원죄가 몸과 이 육신에 있잖아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 안에 있는 선을 이제 행하려면 순수로 말하면 그 영이 내 영한테 그 다음에 믿음으로 마음으로 그 다음에 어때요? 양심 거쳐서 이성 거쳐서 나와야 되잖아. 입술로 몸으로. 근데 뭐를 정하고 있어? 원죄가 딱 마지막 출구를 지고 있는 거야. 몸쪽에 원죄가 지고 있어. 육신이라 옛사람이 세상이 안 되면 그러면 죄를 저버린 거지 뭐. 그러니까 안에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데 겉에 있는 이 육신은 죄를 짓게 만들어버리는 거야. 이중인격자. 여러분 이중인격자를 인정해. 알았어요? 코리아 교회에서 이중인격자로 고백하는 사람 비난하면 안 돼. 이중인격자가 돼야만 이기는 자를 빨리 가. 그쵸? 나 누구랑 말 안 않겠어. 코리아 교회에 자기가 이중인격자 아닌 것처럼 열심히 아주 멋있게 살려고 하는 청소년이 있어. 좀 불쌍하더라고. 있어요. 여러분 이중인격자를 인정하라니까. 장년들도 그래요. 이중인격자 인정을 하라고. 지금 성경이 그 이야기야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너희들은 이중인격자다. 그럼 옛날에는요. 자기가 사단의 노예인지도 몰랐어. 멸망의 자신인지 몰랐는데 생명이 딱 들어오니까 안에서 이제 이중인격자가 된 거야. 이중인격자가 끝난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이기는 자라고 그래요. 이제 주님이 너는 내가 천국에 확실히 보내줄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기는 자가 되기 전까지는 다 이중인격자야. 15번째, 원하지 않는 죄들을 지음으로 율법의 선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그걸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에 선한 걸 시인한다. 원하지 않는 걸 했다. 그럼 행했다는 이야기는 율법이 선한 걸 시인하고 내가 율법을 어긴 악한 자라고 인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난 세월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회개하는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그랬죠. 그러셨어요. 이게 이성적으로, 그 다음에 양심적으로. 근데 결국 영의 세계까지 나를 끌고 오신 거야. 아, 이게 나를 이기는 자를 만들고 하나님 종으로 만들기 위한 그런 신학자로 만들기 위해서 아예 밑밥을 그렇게 깔으셨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중인격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지 이긴 자 빨리 갑니다. 그걸 덮으면 덮을수록 미뤄져요, 그게. 16번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죄를 짓게 하는 원죄가 내주예요. 원죄도 내주예요. 성령도 내주하지만. 그러니 우리 안에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전쟁이 안 일어난 것처럼 위장하는 인간들은 다 사실은 진짜 이중인격자야.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 인간들. 천국 가면 다행이야. 안 그러면 그 지옥 가기 딱 안 맞아. 왜냐? 안에 있는 악이 확 끌고 가버리면 이단으로 가버리든지 나중에 그리스도를 떠나게 돼 있어요. 로마서 7장 17절에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주하는 죄가 죄를 짓게 해. 내주하는 성령이 나를 믿음으로 살게 하고 영으로 살게 하고 신령하게 살게 되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주하는 원죄와 내주하는 성령. 그러니 우리가 이중인격자가 아니겠어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왜 내가 이 은혜를 받았는가 보니까 내가 이성을 하나님 훈련시킨 다음에 양심을 훈련시킨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정직하게 인식을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못하니까 손 바짝 뜨니까 영이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결론이 그렇게 되지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자기가 이중인격자라는 걸 인정하는 인색하지 마세요. 그거를 은폐하지 마세요. 그거 창피한 걸 여기시면 안 돼요. 특별히 가까운 사람한테 자기가 해결 못한 거 있으면 다 털어놔. 털어놓으면 뭐였어요? 객관적으로 인식이 돼요. 근데 털어놓지 않을 때는 안에서 이게 자기가 착각을 빠져요. 해결한 것처럼. 해결 못했으니까 말했잖아. 그럼 상대방이 어때요? 그걸 놓고 기도를 해주잖아요. 그러면 정신이 번쩍 들면서 아, 이게 분명하구나. 그러면서 자기 안에서 이게 뚝 떨어져 나가요.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멘토가 필요하고, 그래서 셀 모임하는 거고, 그래서 교회 생활하는 거예요. 안 그러면 혼자 이게 도 닦으면 되지. 안 그렇습니까? 17번째,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육신은 악을 행하게 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개가 엇나가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8절 19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한 바 악을 행하노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 속사람은 선을 행하지만 겉사람은 원죄로 인해서 악을 행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사람들한테 여러분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먼저 여러분이 객관적으로 이중인격자라는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하시라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다 인정해. 야, 정말 탁월한 사람이다. 정말 저 사람 믿을 만한 사람이다. 선한 사람이다.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18번째, 속사람은 선을 행하기 원하지만 원죄가 악을 행하게 한다는 걸 안다는 거예요. 이제 점점 인식이 명확해져 가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체험적으로 아셔야 돼요. 그래야만 그 적을 이게 물리치거든요. 이론 알아봤자 아까 이야기했죠. 뭐를 속여본다고? 자신의 판단을 원죄가 속여버려요. 육신이 속여버리고 옛사람이 속여버리기 때문에 자기는 선을 행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속고 있는 거야. 의를 행한다고 그러지만 체험적으로 알아야만 그 영의 정체를 확실히 아는 거거든. 육신의 정체를. 옛사람은. 로마서 7장 20절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한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원죄니라. 내주하는 원죄. 내주하는 성령, 내주하는 원죄. 내주하는 그 영, 연합한 그 영, 우리 안에 역사하는 내주하는 육신. 19번째,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선과 악이 분리되지 않음을 인정을 하셔야 돼요. 율법 안에 있으면 선과 악이 절대로 분리 안 돼요. 율법에 대해 죽고 나야만 선과 악이 분리돼요.
그러니까 그때 비로소 선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요, 선을 많이 행하느냐 악을 많이 행하느냐, 그런 선-악 간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선을 행하면 뒤에 악이 따라와서 악을 행하게 돼 있어요. 선을 행한 다음에 회개하고 악을 행한 다음에 회개하고 선을 행해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오락가락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체험이 그래요. 여러분 안 그러시나요? 로마서 7장 21절 23절 그러므로 내가 한 법칙을 깨달았다.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더라. 근데 자꾸 없다고 생각해. 나는 선만 행한다고 생각해. 악은 행하지 않는다고 생각해. 그래서 대표적인 사람이 바리새인들이야. 그래서 선을 행한 것만 하나님도 이야기하잖아. 근데 세리는 어때요? 악 행한 것만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냐? 더 어렵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 절대적으로 평가해버리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코리아 교회는 무엇보다도 자기가 이중인격을 인정하는 사람이 됐으면 해요. 합리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거를 객관적으로 인식하며 싸우려고, 그걸 벗어버리려고. 그래서 이제는 악에 대해 죽고 선이 되고 육신이 죽고 영으로 살고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을 받는 그 준비를 하려면 먼저 전선이 이렇게 분명하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될 거 아니야. 아군도 적군도 모르는데 싸움을 어떻게 해요? 아군이 그냥 총질해버리고 적군은 건 타협해버리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걸 인식 안 한다는 이야기는 아직도 아군과 적군을 명확히 모르고 있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혼재된 상황에서 여러분 이긴 자 안 돼요. 엎치락 짚치다 가다가 마지막 회개해갖고 이기는 자 천국 갈지는 모르겠지만 살아생전에 이긴 자고 하나님이 확실하게 밀어줄 수는 없다는 거야. 20번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는 이성의 법과 죄의 법을 끌고 하는 육신의 법이 이제 본격적으로 안에 싸워요. 점점 계속 그 이중인격의 모습들이 드러나죠. 로마서 7장 22절 23절에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내 이성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랬어요. 보는도다. 이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딱 보니까 자기가 하면서 육신에 끌려 죄 짓는 것이 이제 느껴지는 거야. 예를 들면 주님 말씀대로 사는 거. 그만큼 자기 안에 격렬하게 싸운 걸 그가 객관화시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쩌죠? 몸은 이야기하면 잘할 거예요. 예배 잘 나올 거예요. 기도 잘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이렇게 선하게 살 거예요. 성령 충만할 거예요. 악을 몰라. 죄를 몰라. 근데 어떻게 그 죄를 이겨요, 악을? 21번째, 이 두 개가 치열하게 싸우면 어때요? 자기 안에서 이러지도 저러지 못한 상황이 와요.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영과 사망의 몸 간의 싸움을 인식해 오원하는 공부한 사람은 이 사망의 몸은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이렇게 객관화되게 되면 이제 해방의 길이 오는 게 객관화가 되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내가 선을 행하면 악이 따라오는구나. 율법을 하려고 그러면 내가 죄를 짓는구나. 이거를 딱 객관화되면 어때요? 이제는 명확해졌잖아요. 22번 그리스도 안에서 이성과 육신의 싸움을 이제 명확하게 제가 인식하고 이걸 누가 앞으로 가져가요? 그리스도 앞으로. 로마서 10장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구나. 이제 제3자 입장에서 명확하게 자기가 보는 눈까지 왔어. 객관적으로 보여. 이제 그게 이건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구나. 그럴 때 마지막 23번 제가 하여튼 단골로 말한 구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리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 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단의 노예 안에서 완전히 사단의 종로로 됐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 안에 새 사람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이제 영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니까 자연히 여러분 이중인격자가 된 거예요. 옛날에는 어때요? 완전히 죄의 노예, 사단의 노예, 멸망의 자식이었다니까요.
그러면 이중인격자 이걸 종식을 시켜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객관적인 두 개를 여러분 인정을 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자꾸 세상적인 이 마귀한테 속은 문화 때문에 그거를 은폐하려고 그런다니까. 숨기려고 그러고 안 그런다 그러고 그리고 괜찮은 척 계속 이걸 안고 다닌 거야. 그러다가 마귀한테 홀려가지고 이단으로 가고 그러고 나중에 속아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인식한 다음에 어때요? 이제 주님한테 가지고 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하면서 영이 이제 이끌어가는. 그러니까 지금까지 육신과 옛사람과 세상과 마귀와 원죄 가운데 있었던 자리에서 어느 날 어때요? 영이 나를 끌고 어때요? 영의 자리로. 그 다음에 새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 의의 종으로서. 그 다음에 생명의 영의 법의 세계로 나를 끌고 가시는 거야. 그럼 그걸 쭉 따라가시면 돼요. 그러면 이기는 자 되는 거예요. 아멘. 나는 코리아교회 모든 사람들이 그런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라요. 어린아이부터 청소년, 청년, 장년. 그럼 보십시다.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됐을 때 여러분이 어떤 사람이 되겠어요? 전 세계를 뒤집고 다닌다니까. 살아생전에 이기는 자가 나오기가 그렇게 힘들어. 죽을 때 이기는 자가 내가 천국 갈 줄은 모르지만 인생 한번 거시죠. 이중인격자에서 이기는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네. 얼마나 제가 좋은지 몰라. 약간 답답하긴 해. 그러다 이러다가 구멍 뚫릴까 봐 그냥 자기는 하는데 다른 거 하다 보면 꾸덕꾸덕하다. 근데 이것도 이제 끝날 것 같아요. 계속 영의 음성을 24시간 듣는 사람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자면 꿈으로, 만나면 환상으로, 깨있으면 영의 음성으로, 그 다음에 정보 들리면 이성으로 총체적인 영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한테도 성령이 흘러가겠죠? 기도하겠습니다.